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실행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네. 특별히 오늘 24, 25절에 보면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은 계속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모든 일을 보여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시켜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은 이들을 살려내듯이 아들도 살리고 싶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닌 하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죠. 정말 잘 들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죽은 이가 살아날 때는 죽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곧 생명의 근원이요 그러므로 아들도 역시 생명의 근원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 왜냐하면 창조하는 고난, 심판하는 고난,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죽은 이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거다. 죽었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죽은 사람이란 다름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 대부분 모두 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실제로 선한 일이란 다름이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일,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을 거고 그래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를 살 거라고 하는 요것.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은 자기 뜻에 따라서 하는 게 악한 일이지. 그쵸? 그래서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증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할 뿐이다. 그래서 아들은 아들 뜻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다. 이게 보편적 진리의 핵심입니다. 진리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잖아요. 진리가 보편성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항상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거고 그리고 모두에게 있는 거고 시대를 초월해서 있는 거고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진실이 늘 지금 여기 나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도대체가 나는 보내신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죠. 있는 그들의 진실을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람이 불고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루를 살았을 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진실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실 우리가 결코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이 진실 이건 기본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나를 믿는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들의 세계, 내 세계가 바로 아버지의 세계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보편 진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다 아시죠? 나주에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나주에 사는 사람은 내가 나주에 산다는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 나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주에 살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주에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 종일 나주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나는 나를 보내신 하느님 안에 살고 있죠. 하느님 아버지 안에. 그래서 하느님 안에 아버지 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 아버지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아버지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생각할 필요 없이 반드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전반에 관련해서 경계 없는 하느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느낌과 행위가 딱 들어오는 순간 구분짓고 경계짓고 나누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살면 난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나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죠. 나주에 살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 나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가끔 어떤 때 대한민국이 생각되냐면 어느 누군가가 내 나라를
자존심 상하게 했을 때, 이렇게 소중한 내 나라를 자존심 상하게 하네? 그러면 애국심이 발동해요. 그죠? 그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창피하게 했을 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를 모독하다니,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도대체 나를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삶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리고 깨닫는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나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도대체 나에게는 남이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따로 생각하고 진리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 분별의 세상을 살아왔지만 실상은 늘 지금 여기 이대로 아버지 안에 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로서 둘이 아닌 이 하나를 살고 있었고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세상의 실상은 뭐예요? 나뿐이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뿐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 보편적 진리이며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별 인연 상황으로는 각자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죠. 분명하게 아버지 안에 살면서 경험하는 세계는 각자가 아주 다르지 않아요? 70억 인구가 70억 개의 세상을 산다니까요. 그런데 70억 개 각자가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인연 따라 다른 경험들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나로부터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느님을 믿는 것. 나와 나를 보내신 하느님이 둘이 아닌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실상에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실상을 살기보다 늘 항상 있는 보편적 진리로서 아버지를 사는 것, 나를 사는 것보다 어디 쪽에 늘 휘말리냐면 눈에 보이는 인연 따라 오고 가는 삶의 여러 가지 사건, 사람, 그리고 감정, 그리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 그런 것에 끄달려서 그것에 말려들고 가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요. 그런 점에서 세상은 실체성이 없습니다.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세상은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잖아요? 모양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지만 실제는 안개와 같아요. 이 세상이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거.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깨달아지면 세상을 살되 걸림이 없어요. 안개가 걸릴까요? 안개는 안 걸리잖아요. 세상은 안개와 같아서 세상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금 나주에 있다는 한 생각의 결과가 꿈과 환상과 안개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다 안개거든요. 안개라고 하니까 훨씬 더 조금
느낌이 좀 오시나 모르겠어요. 그쵸? 있어, 있기는 안개가.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꽃을 보면 분명히 꽃이 있는데 어떻게 꽃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안개와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어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도대체가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안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을 안목이 밝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목이 열려야, 눈이 열려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안개처럼 왔다 사라지는 것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라. 오직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처음 말씀인 이 로고스뿐이다. 그 로고스가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눈앞에 이 현실로 안개와 같은 현실로 나타나는 로고스일 뿐이다. 이 공부는 바로 이게 철저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에 더더욱이나 오직 나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만 계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생각이 만들어낸 인연 따라 오고 가는 안개와 그림자 같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안목이 열렸다. 성령 안에서 눈이 환히 열려서 오직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만이 전부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다 자기 인연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는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부모 경험이 다르잖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문화 체험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들 간의 관계 체험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살아왔던 과정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연 따라 경험하는 삶의 구조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각자가 너무너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인연 따라 다른 내가 뭘로 살아요? 나를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로 살고요. 그 나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한 이게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 신앙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인연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경험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삶이 너무 달라서 내가 그동안 선생님으로 살았다면 선생님으로 살았던 과거의 역사가 나거든요. 선생님으로 살았던 그 과거 역사의 경험이 관료로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경험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와 너는 경험이 아주 달라요. 다르지만 같은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절대 나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건 늘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심판하를 따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사는 길은요. 늘 있던 나를 사는 거예요. 항상 있었던 나를 사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한처음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평등한 말씀인 진리와 진실을 사는 거거든요. 이것을 문득 깨어나서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살았어요. 지금도 나와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 똑같다는 말은 무엇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둘이 아닌 이 하나를 살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이걸 살고 있거든요. 늙은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늘 이것으로 살고 있고요. 행복한 사람도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불행한 사람도 여여하게 똑같은 이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모두가 이 나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이때 말한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라 이 말은 분별심,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으로 세상 사는 것은 사실은 실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안개와 같은 세상을 만나고 살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이 안개와 같은 세상에 묶여 있고 갇혀 있고 억압받아 있는 건 생각과 분별로서 그렇게 만든 것이어서 그것만 내려놓으면 해방의 삶을 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공부를 나태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 공부는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관심사와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늘 이런 것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늘 사람들은 보이는 쪽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진실로 이 공부에 올인해서 온전히 올인할 때 이게 가슴에 와닿기 시작해요. 지금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굴레에 매여 있으면 나의 삶 전체가 굴레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아주 무거운 멍에에 헤매고 있으면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이 멍에에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지금 행복하면 나의 존재 자체가 늘 행복한 거예요. 지금 어두우면 내 존재 자체가 어두운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나를 아는 것, 나를 경험하는 것,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믿음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뭘까요? 생각이 만들어낸 경계 대상이죠. 그건 사실은 실상이 아니고 안개와 같은 거라고 하는 게 좀 분명해졌으면 이제 오직 나만 있다, 오직 나를 보내신 하느님만 계시다, 나머지는 모두 다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심이다. 그 생각이 만든 분별심은 실제로 안개와 같아서 내가 아무리 잡으려 해도 실제로 잡았다 해도 그건 실상이 아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삶의 해방감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니까요. 어때요? 그냥 나를 믿는 거죠? 그냥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나선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는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안에서 이게 체험되어지면 맞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맞네. 그래 맞네. 맞아. 그래 맞네. 맞장구를 치게 되고요. 저 신부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거짓말이 1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왜냐하면 나의 경험과 내가 말하는 이 말하고 늘 부합되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맞지. 그래, 맞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구체적인 삶과 제가 하는 이 얘기와 끊임없이 합치되는지가 궁짝궁짝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체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늘 눈앞에 눈만 뜨면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요. 어때요? 요즘에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1.1획도 틀리지 않는 말로 부합된가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경험이 되면 이 시간대가 재미없는 시간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 이걸 경험하니까요. 그런데 분별심과 생각에 빠져 살면 온갖 번뇌와 장애 속에 빠지게 되니까요. 생각이 만든 안개 속에 헤매게 되죠. 근데 안개 속에 헤매면서도 안개 속에 헤맨 줄 모르면서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안개 속을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각 분별심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지금 여기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생각 분별에 빠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를 살게 될 거다. 그러면 섣달 금음날, 인생의 섣달 금음, 죽는 순간, 나의 삶의 마지막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섣달 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뭘까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은 철저하게 망상이다. 안개와 같은 생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텅 빈 나와 허공인 나를 보내신 아버님, 아버지 하느님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지요. 나 없음,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더 나아가서는 없음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까지도 따로 있지 않아요. 하느님 아버지까지도. 그래서 결국은 온전하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자리는 아버지와 내가 따로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따로 무엇을 보지 말아라. 흔적도 보지 말아라. 경전, 성경도 보지 말아라. 발자국도 보지 말아라. 문장이나 언어나 일이나 말이나 관념이나 흔적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 무언가를 잡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니까. 붙잡을 수 있는 것이란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따로 잡으려 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따로 있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으려면 그 무엇도 잡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핵심이거든요. 소리가 일어나면 소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나지요.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그 경험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나란 말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제 소리 들리잖아요? 그쵸? 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것이 나요. 그때 말하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것밖에 도대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 나머지는 모두가 분별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인데 그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론적 세상으로서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온갖 우주 만물이 모양으로 보이지만 이건 있다 사라지는 것, 안개와 같은 것, 실제하지 않는 것, 모두가 나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아야 할 진실이고 진리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요, 생각 속의 일은 진실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이 공부는 어떤 점에 있어서 대단히 섬세한 공부예요. 너무너무 섬세한 공부. 왜냐하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늘 눈만 뜨면 생각에 말려들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생각이 만들어낸 그 세상은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걸리지 않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게 우리 이 공부의 핵심이잖아요. 묶이지 않는 공부, 걸리지 않는 공부, 갇히지 않는 공부, 억압받지 않는 공부. 그래서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있는 그대로의 날의 삶, 진리를 사는 삶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 공부는 삶의 공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자세가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기존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만들어낸 그런 패턴의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하는 공부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조금씩 내려놓는 공부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만 공부하고 있는 습관, 내가 빠져가는 습관, 내 생각이 내려놓는 습관으로 가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자전거 타기 하려면 자전거 타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많이 넘어지죠. 여러 번 넘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전거 페달 밟았는데 슝 하고 가게 돼요. 그래도 비틀비틀하지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 싹 가면 자전거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 노력이 이제 줄어들어요. 이 공부를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자전거와 내가 동일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자전거 타기가 재미가 없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그냥 타게 되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어느 단계가 되면요, 자아 때려잡는 공부거든요. 생각하는 내가 없어지는 공부여서 내가 점점점 사라지면 이 에고가 힘을 잃어가면서 무기력해져요. 에고가 무기력해지면 힘이 빠지는 듯해요. 그때 더 완벽하게 나를 내려놓는 공부까지 가야 비로소 내가 완전히 내려져서 아버지 뜻, 온전히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이 공부를 하면서 어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안개와 같다, 꿈과 같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꿈은
꿈 딱 깨면 그거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거 알잖아요. 꿈 꿨다가 꿈에 딱 깨면 이거 사실이 아니네. 근데 실제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꿈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과 현실은 똑같은 안개와 같은 거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어때요? 꿈 꾸면요. 꿈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못 꿔요. 꿈을 기억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꿈을 일부러 꿀 수도 없어요. 그죠? 어린 시절에 꿈을 꾸면 막 가위도 눌리기도 하고 막 언덕에서 바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악몽이라는 것도 없지. 우리 생각이 그걸 악몽이라고 말할 뿐이지. 악몽이 있어요? 어때요? 현실도 마찬가지. 현실도 꿈과 똑같은 건데요. 악한 현실이 있다고 보지만 악한 것이 따로 없어요. 그 사람에게 악하고 나쁘다는 것은 생각과 분별이 만들어낸 거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좀 다르게 생각해보는 훈련들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안개와 같은 거니까. 어때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세상은 다 안개와 같은 건데 그 안개와 같은 세상을 다르게 생각해보는 거. 그거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놔라. 이거 대단히 혁명적인 생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오른밤 때면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도 때려요. 그 사람이 나한테 때리면. 그런데 그게 이제 본능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때릴 때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한번 대봐라. 이것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모세는 누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만 때려라. 그렇게 동태복수법 얘기했잖아요. 누가 한 대 때리면 너 두 대 때리면 안 돼. 누가 너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만 때려야 돼. 이게 이제 모세가 설정한 동태복수법인데 예수님은 거기 한 자리 더 나가서 더 한 번 생각을 바꿔봐라. 누가 너를 때릴 때 한 대 맞고 또 왼밤도 내놔봐라.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제 그림 전시회 가서 경험했던 건데 그림 전시회 보니까 통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그림 그린 사람한테 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추상화 같기도 하고 그 추상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보래요. 그렇게 돌려보니까 계곡의 풍경화를 그렇게 옆으로 누워서 보게 만들어 놨더라고. 왜 이렇게 걸어놨어? 그랬더니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확보해 보라고 그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좀 다르게 보는 방법.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보는 세상이 뭐라고요? 안개와 같은 거, 그림자와 같은 거, 환상과 같은 것인데 다르게 보면 달리 볼 수 있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묘미일 수 있죠. 내가 보는 대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쓸 건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걸 용심이라고 그러지. 쓰는 마음을 다르게 해보자. 이런 거예요. 어때요? 냉장고 샀을 때 냉장고에 대해서 다 알 필요 있나요? 쓰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 쓰는 용도만 알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면서 자동차 운전하나요? 운전하는 운영 법칙만 알면 되잖아.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알면 되지. 다 알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쓸 건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쓰면서 그건 안개와 같은 거고 실상은 아니니까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또 만들어갈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그 김교신이라고 하는 개신교 선교사 얘기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거 들은 적 있어요. 김교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되게 꼬장꼬장했대요. 아주 정확한 분이고. 그런데 20대 관연한 딸이 있었대요. 이 양반이 꼬장꼬장해가지고 절대로 따님에게 화장을 못하게 했대요. 하느님이 주신 그 얼굴로 그냥 살아라. 그러는데 그때 옛날에는 엄청 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딸이 아버지의 그 엄한 명령 앞에서 대놓고 화장할 수 없으니까 엄마랑 둘이 짜가지고 크림을 숨겨놓고 콜드크림 숨겨놓고 조금씩 발랐대.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걸렸대. 아버지가 탁 그 화장품 가지고 크림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화장품을 그 옛날 얘기지. 그 화장품을 마당에 있는 바위에다가 돌에다가 탁 깨뜨렸대. 그리고는 봐라. 그 크림 바른 바위가 이뻐졌냐? 그랬다는 거야. 응? 그런데 그 김교신 선교사가 어느 날 친구 초대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받았던 그 집에 가니까 자기 딸과 똑같은 비슷한 딸이 있는데 너무너무 편안한 얼굴로 심부름도 잘하고 나긋나긋하고 그리고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갔다 와서 딸을 불렀대. 나는 오늘 하늘 같은 아버지를 봤단다. 친구 딸을 보고 하느님을 봤대. 하느님 아버지를 본 거래. 그래서 그날부터 딸이 하느님 아버지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에게서 하늘 같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딸에게서. 그래. 그게 바로 나야. 딸이.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라 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 전체가 사실은 나여, 나와 둘이 아닌 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모습이지. 그래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을 거고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힘들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공부는 내가 없어지는 공부잖아요. 내가 지는 공부거든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이 곧 생명길이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좁은 길로 안 가고 모두 다 무슨 길로 가고 싶어 하냐면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좁은 길은 실제로 소수가 가는 길입니다. 왜 소수가 가는 길이냐면 모두가 저기 갈 때 나는
이 길로 가는 길이어서 거꾸로 가는 길이거든요. 거슬러 가는 길이거든요. 거역하는 길이거든요. 남들이 다 가는 길 말고 안 가는 길. 이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늘 그런 얘기하면 다수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다. 소수가 가는 길이 참 생명의 길이다. 그럴까요? 넓은 길은요, 이기려고 가는 길이거든요. 남을 이기려고 가는 길. 그런데 소수의 길은 져주는 길이거든요. 내가 져주고 남이 잘 되도록 해주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떨 때 보면요, 깡패들이 참 잘하거든요. 싸워갖고 지면 어이구 형님 제가 졌습니다. 잘 모시지. 이기면 사실은 이기는 사람은 또 도전자가 생기니까 불안해지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지는 길이에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져주는 길. 내가 없어지니까 져주는 길이 가능해요. 큰 나로 사니까, 하느님 뜻대로 사니까. 봐봐요. 만일 우리가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팔씨름을 해. 조그만한 손자하고. 그런데 팔씨름 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다 이겨버려. 그 참 재미없지, 그치? 그런데 할아버지는 손자하고 팔씨름 할 때 어떻게 해, 보통 대부분? 하고 져주는 척 해주잖아요. 그러면 손자가 좋아가지고 막 팔딱팔딱 뛰고 막 난리 치지.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할아버지처럼 힘이 세지만 져주는 길. 그래서 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길. 깨끗하게 져주는 길.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져줄 수 있냐면 힘이 있는 사람만이 져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인데, 그게 바로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아버지의 뜻대로 좁은 길, 져주는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걸